페이지에 4페이지 하단 들어갑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인 새언약 체결과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명 1번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휘자들에게 주시며 이건 별식 배식하는 거예요. 6월절 저녁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단 끝나서 저녁 식사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드시라. 이것은 죄 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사함이라는 사면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6월절 양의 피, 이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밤에는.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과 계약 체결을 했고 별식을 다 먹었고 별도로 배식해주는 가룟 유다는 6월절만 먹고 율법 절기대로 지키는 6월절 식사 그것만 먹고 주님이 주시는 별식은 배식을 받지 않고 그냥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원인은 어제 충분히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키재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발꿈치 드는 자가 하는 짓거리요 그게.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킹덤, 이건 왕국이라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킹덤 오브 더 헤븐스, 하늘들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늘들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말이 하늘들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샤마임이죠. 샤마임은 쌍수도 있고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서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에 따라서 단수 하나님일 하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과 예수의 혼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수가 있어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할 때 그 모든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하늘과 모든 하늘들 위에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복수가 나오면은 예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샤마임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가지고 히브리어 뭐 어쩌고 안다 하시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난다면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하늘, 그 관사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 안에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 안에 즉 아버지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증거해 주는 말씀을 받으면 다 생명을 얻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29절 이제 갑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라고 그랬는데 나라라는 번역이 뭔 뜻이라고요? 왕국이라는 말, 킹돔이라는 말은 영문으로 표기할 때 이건 왕국이에요. 내 나라 하면 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이죠. 야,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라는 건 언제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깨닫고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성령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왔던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은 상관관계를 드디어 맺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믿는 이들의 심령. 그런데 믿는 이들의 심령은 구속을 받아야 돼. 지난 죄들의 사함을 먼저 얻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이 핏잔을 돌려 마셔야 된다. 아까 핏잔 돌려 마시는 얘기는 이미 셈족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 이에 이제 별식을 다 배식이 끝났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갔다?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감람산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서 지금 만찬을 잡수신 것이죠. 별식 배식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간 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자, 본문을 기독교계에서는 소위 성만찬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실행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속교회로 타락시킨 로마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신교계와 형제회무리까지 교회 모임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는 의미를 크게 오해하여 형제들의 모임 때마다 종교의식으로 성만찬 의식 행하지요. 지금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뭘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하고 앉았는 거예요. 발 씻는 것도 종교 행사하고 앉았고 뭐 별식 나눠주는 것도 종교 행사라고 앉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영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영적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천국의 후사로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원기를 떠나시는 주님께서 그 종들과 고별을 기념하는 6월절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이게 이 생에서의 주님과 마지막 고별을 나누는 이별 식사지요. 주님의 별식인 영생하게 해주는 참떡을 축사하여 분배하시고 참된 음료가 담긴 잔을 서원제, 낙헌제라고 그러는데 감사제라고 그래요. 의 기도로 축사하시고 나눠졌다 그랬는데 이 서원 기도를 했다. 낙헌이라는 것은 헌신을 하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헌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제라고 해요. 서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하고 감사제라고 하는 거다. 여기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따라서 전제, 관제라고 하는 포도주를 따라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죠. 꿈속에. 그래서 내 조부 이삭과 내 아비 이삭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이렇게 보여줘서 약속해 주셨던 이것을 지켜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11조지요. 서원이란 말이요. 그 서원을 했는데 그걸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속을 지켰어요. 20년 만에. 야, 그래서 그게 서원제라고 그러고 낙헌제라고 그러고 감사제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는 특별한 제사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는 이 언약은 특별한 언약의 특별한 제사죠. 그래서 제자들이 11조의 제물로 예수에 의해서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드려지는 중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의 조물주의 것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야. 세상 교회는 11조를 뭐라고 그래요?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지요, 거지. 거지 중에 싼거지요. 돈 안 갖다 바치면 이렇게 봐요. 11조 안 바쳤네. 저놈은 집사도 주지 말아야 돼. 11조 잘 바치면 저놈은 장로시켜야 돼. 아니, 치사 맞아. 뭔 놈의 조물주가 그렇게 치사 맞아. 아이, 나만 또 못해. 아멘이. 나도 양심상 그렇게는 못해. 자,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결식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나누어준 것과 같고, 금달란트와 은분할을 지자들에게 맡겨서 장사하게 하신 것으로 상징하였으며, 말제인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셨어요. 옷도 5벌 줬죠. 떡도 5배를 줬고, 그것은 원래 나의 가는 길에서 떡과 입을 옷을 공급해 주셔서 평안히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다녀오게 해 주신다면, 그런데 이삭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소원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독주를 한 잔을, 맑은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 들어가면서 존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사람이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야지 야곱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2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그 모든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배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서 딱 깨닫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평생을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또 축복할 때는 그렇게 했죠.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상징이요. 그것은 영적으로 목회자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광장에서 속죄 제사에 참여하고 그 기도 향을 피워가면서 기도했던 그물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도록 민수기에 율법의 명령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설교 끝나면 두 손 들어서 소위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어. 그게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목사한테 그런 축도 받으면 축도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가 다 되는 그런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의 이제 배경 그렇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 막둥이 동생한테 요셉이 그렇게 줬는데,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금달란트를 맡길 때 5달란트 맡긴 종이 있었죠. 그는 5달란트 또 넘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달란트 맡긴 놈이 땅속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가지고 오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애한테 줘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은 사람이 있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목사님들은 살아생전에 좋은 것 받으라고 축도 날마다 해주죠. 살아생전에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예. 기분 나쁘실 것 없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 보시고 대신. 이 고난이라는 용어가 십자가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십자가를 우리는 메고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면 주의 품에 들어가서 속사람은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주 앞에서 덧입혀진 상태에서 위로를 받고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부활의 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으로 타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내 나라가 새롭게 되면 너희를 나의 보좌에 함께 해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심판권을 준다는 뜻이 원래 그런 권리가 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수지 맞는 아침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원시한 눈을 가지고 표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향방 없이 막 아무 데나 뛰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야,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거꾸러뜨린 빛으로 오셔서 말죄로 부르신 바울에게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크고 비밀한 여러 계시를 맡기시고 5배로 맡았죠.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를 예수님 제자로는 요한이 5배로 받은 거죠. 이제. 야, 사탄의 사자를 그와 동행시켜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죽도록 헌신하게 하셨으니 영광의 복음의 비밀은 많은 고난과 함께 맡기시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과 함께 맡기시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전도인을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을 하지 복음과 함께 세상사가 잘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걸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특별 양식을 많이 맡기시고 비례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는 종의 충성에 맞는 큰 상으로 갚아주시되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이 일생을 육신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그게 큰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종의 충성에 맞는 큰 상으로 갚아주시되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는 주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것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야, 어느 부잣집에 왕의 아내로 시집을 가면 왕의 재산이 전부 내 거죠. 왕비 거잖아. 왕비. 그래서 시집 잘 가야 돼. 세상에서도 시집 잘 가야 돼. 시집 잘못 갔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남자는 장가 잘못 들면 인생 망치는 거고. 왕이신 주님께 내가 지금 중매를 할 때 이것이 복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헌신을 위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놀고 판치고 세상 축복만 누리고 그랬어요. 인생 쓴맛한 맛 맛봐가면서 원치 않는 그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야지 이놈아 그 길로 가지마 하고서 잡아다 놔가지고 여기다 도로 베델로 인도 결국은 다시 해버리잖아. 베델에서 출발을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땅의 아버지집에서 출발을 했지만 가다가 하늘아버지 집에서 이상을 보고 간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베델 아버지 집으로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서원지사를 드셨냐 이 말이야. 그것이 복이죠.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럼 뭐예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라는 건데 그 집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되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이게 정확하게 설정이 다 돼야 된다. 그러려면 복음과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간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 시간에 이제 완전히. 이것이 개종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이미 경고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는 수많은 자칭 큰 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사도를 지나 자칭 메시아의 지위와 신분을 참칭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많았지만 말죄로서 이 말에 처해진 자로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바울 사도의 길을 따르는 종은 너무 희귀했다.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희귀한 수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팔 뒤꿈치도 따라가 어렵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상은 똑같다 이러고 앉았죠. 아니 이런 사도와 나와 상을 똑같이 주면 하나님이 싸가지 없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가장 큰 수고를 한 종에게는 큰 상을 내리시고 나는 이런 것을 나에게 맡기면 난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무거운 짐은 맡기지 마시고 내 능력과 분수에 맞는 거 맡기시면 그건 내가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해주시는 걸로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예 지가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 옥경희 자매님 딱 오다가 얘기 들었던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내치게요 지가. 말도 우쭈게 그렇게 잘 지내놓나 모르겠어. 이만이란 놈은 그 늙은 할아버지 놈은 너무 했고 그 할아버지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고 저한테 말씀이 들렸대잖아. 저한테 계시록 말씀은 저한테만 주셨대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띠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이만희에게 줬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예수한테 이 말씀을 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그 말은 결국 이만희는 내가 예수다 그 말이잖아. 나 외에는 이 계시록 말씀 열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런 놈한테 말씀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비밀을.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세상 교계에서는 주님의 특식을 5배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5배로 받으면 고난을 5배로 받아야죠. 그래 나는 한 배는 너무하고 그냥 두 개만 주세요. 난 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니 5개는 난 주셔도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하고 그냥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상은 또 받은 건 똑같이 받았으니까 주여 나 내 능력은 5배는 나는 너무 과하고 그냥 2배만 주시옵소서. 힘들어요. 고난도 2배만 받을게요. 그러면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많이 찾는다. 네. 그러면 많이 맞는 것만 좋아해야 돼요? 감당할 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분수두물로부터 달라고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1달란트 받았으면서 지가 5달란트 받았다고 다 착각해. 아예 5달란트 받으면 뭐래, 5배로 고난 받으라고 하면 앞에 사람 얼굴 떼지 마, 다 빨리 도망가게 이러가면서 하려면서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들이냔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이 믿어진다는 것도 신비스럽고 나는 또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나는 할 말 없어.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지나치게 주면 안 돼. 성경 있는 대로만 믿어. 이런 데니까. 5배의 고난과 함께 사명을 맡겨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박해를 감사 기도로 받는 것을 건너선 피하며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세대마다 매 세대마다 차고 넘쳤다. 충성된 종은 너무 쉬었었다는 거.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발견하기도 어려워. 이게 얼마나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인간이 뱃속에는 타고날 때부터 그게 있는 거거든.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주님 품에 가서 주님께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해야 맞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받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벌써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속에 썩음이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 내 눈에 볼 때는 고자리가 바글바글하다니까 내가 보면 그런 뱃속에 똥고자리가 바글바글해. 그런데 지가 왕이래. 지가 뭐래. 그냥 정말 사람 죽아주. 이미 앞에서 지자들이 수많은 우리에게 지지를 받으시는 주님의 예루살렘 행보와 말씀들을 크게 오해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지자들은 나름대로 공신 대우를 받고자 떡줄로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부터 다 마신다 세상 말 그러죠. 공신 대우를 받고자 하므로 속 마음들을 읽으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예언으로 주셨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헌신할 지지자들에게 지금 결식은 사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많이 맡으면 고난도 많이 당하게 마련이에요. 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찾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는 것만 좋아하지 말아라. 감당할 걸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 분수가 어딘지. 왜 똑같은 성경 읽는데 이렇게 풀리지를 않는 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검증받은 주님은 이제 곧 6월절 양으로 잡혀서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 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여 먼 나라로 떠나시나 아버지께 왕위를 받아가지고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 영으로 교회에 재림하여 풍우와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장막을 쳐서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교회는 풍우와 뜨거운 모든 뜨거운 것을 피하게 해주는 천막이죠. 네, 주님이 이것을 실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넘치게 주면 엉뚱한 짓 할까 하면서 넘치게 주지도 않고 너무 모질하게 해주면 거지 노릇에 가면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듣기 싫어 이놈아 듣기 싫어 그만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않게
남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게 딱딱 알아서 주실 거예요. 믿으셔 이걸로.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먼저 그날 자, 본문은 주님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고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눈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나시린의 헌신을 하여,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앞서 본을 나시린은 예수님이었죠. 사도들이 나시린이었고 우리도 똑같이 나시린이어야 되겠다.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율법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은 폐할 것이고 나시린의 법은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따라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네 지파라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나시린은 지파에 상관없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모세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를 먼저 생각해야죠. 많이 맡으려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재능과 나의 분량에 맞춰서 맡아야죠. 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은 5달란트 맡았으니까 5배로 고난도 겸해서 받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내라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뭘로 검증받을 거예요? 고난도 그만큼 받았느라고 그걸 가지고 검증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맡기는 많이 맡았는데 해찰 부리고 장사는 안 했어. 고난 받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착취하는 용도로 더러운 이의 재료로 오남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인간 영광만 걸 구하고 그러다 일증을 바쳤으면은 그만큼 형벌이 더 반대로 더 크다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들에게는 그럼 지옥 형벌이 더 커요? 천국의 상이 더 커요? 나 같은 목사 허락도 안 해. 아무리 허락도 안 해. 나 차라리 죽여라. 난 그럴 거야. 진리를 안다면 그런 길을 절대 갈 수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읽히는 것은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주. 마지막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로 14절에는 이제 여기는 은 문화를 맡기는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위에 등극하면 우편짜리 내 자리 좌편짜리 네 자리 이래가면서 누가 크냐 해가면서 기재기하고 앉았었죠. 그걸 그냥 놔두면은 발뒤꿈치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 못하게 하고 가룟유다는 결국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씀을 기요하신 것은 잃어진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또 보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또 보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잃어진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문화 열을 10사람에게 줬다. 그러니까는 한 문화씩 공통하게 받았겠죠. 그런데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장사하는 건 복음 장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유대교 랍비들도 먼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거. 그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서는 빼앗아서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나라를 빼앗겨요.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해요. 빼앗겨요. 받은 말씀 오남용에서 더러운 이유의 재료로 삼고 사람의 영광을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 권세를 빼앗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야, 지금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언가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받으셔야 되겠고 목사님들에게서 빼앗은 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저녁 식사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 음식이며 나중에 축사하여 나눠주신 떡과 잔은 계약 체결을 위한 별식이므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셔야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기면 이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받고 그 자리에서 먹지를 않았으니까 남겼죠. 나가면 안 되는 건데도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를 다 범해버렸다. 율법을 다 범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다시 배식하신 별식인 축사하신 떡은 영생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은 주님의 교회 즉 12 사도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덩어리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이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죠. 내 몸이라는 건 인자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 성소에나 성막에는 반드시 12덩어리 떡을 떡상의 조석으로 새 것으로 진설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했는데 새 말씀을 자꾸 받고 있죠. 예, 비유였었던 것이다 이거요. 자, 이제 3번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잔은 구속을 위해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죽은 6월절 양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내일 6월절일에 맞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다. 내일 흘릴 피는 물질적인 피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피다라고 참된 음료요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축사하신 잔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피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내일 육의 몸에서 흘러나올 피는 표상이죠. 표상이죠. 내일 옆구리에서 피어불이 나올 거죠. 그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주신 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내일 흘리는 것은 물질적인 거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표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고다 언덕에? 없어요. 소나기 한번 지나가면 물질적인 피는 땅바닥에 남지도 않고 먼지 다 날아가서 있지도 않아. 이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축사하여 주신 잔을 마심으로 이것이 참된 영적인 영원한 피다 이거예요. 이 피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모두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면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 거다. 영원한 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도 된다. 이것은 물질적인 몸에서 흘린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느냐고 날마다 눈물 흘리잖아요. 예수님의 손바닥이 못 박히는 것은 내 손바닥이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내 발바닥이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인간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2항과 3항의 별식 분배는 창세기 43장의 예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지자들을 가르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므로 지지자들이 각자의 분량과 재능대로 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사도직분을 수행하여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행하도록 직무를 위임하려는 목적으로 배식하신 것이다. 이 자리는 즉 특별 배식 자리는 충성서약을 맺는 언약 체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소원을 그 자리에서 했으면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걸 소원을 갚아야죠. 이것을 약주를 맺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계명에 의한 새언약 체결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언약 체결은 충성서약이다. 이게 충성서약.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는 내 생명은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과 같이 내 피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은 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서 해야지 성만찬식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 이런 언약 체결의 방식은 셈족의 고대 생활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서 두 부족이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하며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잡아 제육은 불에 부어서 상에 진설하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잔에 섞어서 돌려가며 마심으로 제물의 피로 동맹을 굳게 약속하는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셈족의 생활이다 이것이. 전에는 두 부족이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동맹을 체결하면 언약 체결이 되면 그 말이야. 두 부족 사이에는 반드시 통혼과 통상이 허락되고 동맹의 언약을 맺은 부족장의 가문에서는 혼인을 통해서 실제로 피를 줬고 제3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두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을 친다. 제3의 어떤 부족이 그런 경우에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해서 2대1로 싸우면 당연히 이기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미국과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동맹국가가 됐죠. 그럼 통상도 하죠. 미국에 이민 가도 되죠. 미국 사람 우리나라 오는 것도 자유롭죠. 이렇게 했다. 이게 통상과 통은 거래, 이것이 고대 셈족에서부터 사실 이게 나오는 것인데 세상 나라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야, 그래서 제3의 부족이 동맹을 맺은 어떤 부족을 침략하는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했으니 곧 사돈을 맺은 쌍방간의 자식들의 부족은 내 부족이죠. 그렇죠? 내 자식이잖아. 사돈 내 집이 내 자식 집이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친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 개입되죠. 왜?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친다 그러면 중국은 자동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띄워놓고서 밀어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강대국을 등에다 입어야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었고 우리는 미국과 다른 일본과 뭐 영국과 이런 프랑스와 서방 세계와 동맹 관계를 맺었잖아요. 자동 개입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면 단순한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자동 개입이 되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성령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만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새 영과 새 망을 받은 참지자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교회 모임에서 나누며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의 누림이요 기쁨인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영이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사가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은 새집 사봐도 길어봐야 2년 가고 2년 가면 왜 가는 거예요? 새 자동차 사봐도 길어봐야 1년이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차가 자꾸 눈에 보여. 인간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나만 또 모든 사람이 좋은 자동차 대형 자동차 끌고 다니고 나는 소형 자동차 덜렁거린 거 끌고 다니면 성질 나버려. 그렇죠? 대형 자동차 주면은 그러면 영원히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형 자동차 1년 차면 이거보다 더 좋은 차도 외제차도 있다는데 이러고 외제차만 보여 이제. 길가에 가면 늘 사람이라는 늘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사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12덩어리 떡을 합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자,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님이 파송하실 제자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런데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유대교 랍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새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나시린의 방식으로 교회를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6월절 종교의식은 창세기 43장의 모형을 예수님과 지자들의 마지막 만찬 식사와 별식 분배로 대체되었고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적용이 된다. 이것은 어제 무슨 질문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도마는 빠졌었죠. 그 자리에. 가룟유다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냥 10명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보태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먼저 7일 전에 7일 전에지 그러니까 미리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아무 얘기를 해도 나 그거 못 믿어. 그랬어요. 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창으로 이게 찌르는 거 손바닥 발바닥에 못 박는 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나 그 자리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나는 나 믿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모였던 도마가 포함된 12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